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8월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힘입어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서로의 또 근황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좋은 또 마음가짐을 또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또 오늘의 교제의 모든 과정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번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족을 전도한 라합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수양에 앞두고 좀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목표는 여리고성의 점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이미 경비가 굉장히 삼엄했을 텐데 그 능력 있는 정탐꾼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그 성에 침투했고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라합이 아시는 것처럼 기생이었는데요. 왜 하필 기생의 집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 이유는 없겠죠. 아마 주로 여행객들이 머물렀던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기생 라합이 훨씬 더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요즘에 시세가 무언지 더 잘 파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머물러 있던 이제 정탐꾼들의 위치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이제 급히 군대를 그 집으로 보냅니다. 기생집이 거기만 있었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집을 찾아간 걸 보면 아마 첩보는 꽤나 좀 확실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힐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정탐꾼들은 자기의 정체를 라합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이렇게 군대들의 추적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머물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숨을 수도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하는 수 없이 라합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본문이니까요. 여호수아 2장은 여기 좀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3절, 여호수아 2장 2절, 3절,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굉장히 정확한 정보죠. 이 집에 들어갔던 걸 알았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기별을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제 크게 피해를 안 입고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지금 전쟁 앞둔 상황에서 정탐꾼을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합이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대번에 이렇게 넘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또 서로 위치를 또 이제 그 신분을 확인하고 숨겨주는 일이 벌어지죠.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벌써 숨겨져 버렸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에 정탐꾼이 와 있다. 분명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긴 하지만 자신의 집에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들으면 누구나 겁을 내겠죠. 그런데 라합의 행동이 이상하죠. 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자기의 왕과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신분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고백했을 때 라합도 당황했을 겁니다. 혹은 이 사람들과 내가 공범으로 엮여서 같이 역적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하여튼 둘 다 당황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라합은 아주 최적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숨겨주고 군대들을 따돌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따돌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도와준 거죠. 라합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아주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탐꾼은 물론 잡혀 죽었을 거고 라합도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이런 선택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소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좋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려면 어떤 급박한 선택을 앞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 조건들을 개입시키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본심과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반응은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에 목숨이 걸린 상황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다.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도 건지고 싶다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던 거죠. 아마 그제서야 정탐꾼들이 왜 그 많은 집 중에 자신들이 그 집에 찾아 들어갔는지를 그때 아마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8절에 보면 라합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왕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근데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40년 전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 라합이 그만한 나이가 있었을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모리 왕의 두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전멸된 상황을 또 들었던 거죠.
그들은 가나안 민족보다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서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 이야기는 가나안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근데 항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싸울 힘은 없으나 결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듣고 무서워는 했지만 굴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고 많은 행음을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그 신들에게 산채로 바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 다 헛것이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장 강한 왕들 그들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를 믿겠다라는 평소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도 구하게 됐습니다. 생사를 가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생사를 가른 것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수양에 앞두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론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좋은 여건과 환경과 터전을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 있게 손해를 감수하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큰 손해를 감수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은 백성들과 그의 민족에는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결단력 있는 선택을 했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오래 고민해요. 그리고 혹시 이민을 가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겠죠. 종교를 바꾸는, 신념과 종교를 바꾸는 개종을 하려고 한다면 이직이나 이사나 이민과는 어떤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근데 라합은 이미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옮겨가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념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고 전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성에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외쳤죠. 안 그래도 비난받던 여인이 헛소문 퍼뜨리면 얼마나 더 욕을 먹겠습니까? 그 욕먹고 비판받고 판단받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여인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전도함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각자 그 다른 전도 대상자들이 뒤에는 핑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납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못하겠네. 물론 그게 이제 거절의 의사라서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는 문제와 전도하는 문제와 세상 일을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편적으로 올라갈 어떤 일도 없는데 우리는 저울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귀하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했을 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듣다가 말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끝까지 들었는지, 듣다 말았는지, 뭐 하면서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겠나 하고 우리가 좀 스스로 마음에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듣든
듣지 않든 우리가 전하고 또 주소를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미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확신,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때, 마음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 물건에 확신 없이는 이제 팔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 그 대답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천국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대체로 별로 와닿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고 그걸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1년 내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자기는 거의 1년 내내 힘들고 불행한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1년 내내 행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좀 지혜로운 대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주신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행복하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와 오래 안 사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행복해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분이었고, 제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로 믿으시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표정과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선택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물으시겠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냐? 흔한 말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 뭘까요? 그들도 찾지만 찾지 못한 것, 그들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한 것, 원하지만 얻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누려질 때 우리의 전도가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제 정탐꾼이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주 부탁을 하나 긴밀하게 하는데요. 12절, 13절 이렇게 연결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에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짧은 순간에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누구 건져주고 표시를 내라. 그리고 그 사실을 너희 하나님께 맹세해라.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이 생각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급박하잖아요. 빨리 가려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면 덩달아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역시 평소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미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분명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누가 나에게 갑자기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번에 하실 수 있는 대답이 있으신가요?
아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실 겁니다. 평소의 생각이 아니면 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평소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 즉각 대답할 겁니다. 라합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고 나에게 진실한 표를 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그들이 그 믿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절대 변혁될 수 없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건지게 됐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마음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라합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진작에 가족들을 이렇게 믿음 앞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을까요? 아마 이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라합의 직업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생입니다. 가족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직업을 기생으로 하고 있는 이 결혼도 안 한 라합이 가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여자 형제나 딸이 율락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숨기려고 할 거예요. 좀 부끄러워할 겁니다. 라합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합이 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뒀잖아요. 그러니까 들키면 자기의 생명도 위험해지는 건데 이 폭탄을 들고 지금 어디를 갔냐면 가족에게 갔어요. 가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제가 정탐꾼 숨겨줬습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은 성에 아마 파닥에 퍼졌을 거예요. 그게 접니다. 정탐꾼 숨겨준 게 접니다. 제가 풀어줬어요. 저희 집에 왔었어요. 아마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제가 풀어준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 다 알잖아요. 라합도 시인했잖아요. 왔다 갔다고. 누군지 몰랐지만. 그런데 가서 사실 내가 풀어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가족들이. 그 사실을 함구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같이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이 라합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였을까요?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닌데다가 크고 두려운 소식, 자기들도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건 전도하기에 너무 힘든 조건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가족을 다 자기의 집에 모을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약점이 많고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가족들을 진짜 자기의 집에 다 모아서 살릴 수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 유리한 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간절함이에요. 라합에게 있었던 것은 간절함입니다. 다른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겠죠. 잠언 24장 11절 여기 잡아두시고 잠언 24장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게 라합의 눈에는 실제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붙였다는 사실은 라합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 성이 다 진멸될 걸 또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목전에 앞둔 라합이, 그걸 믿는 라합이요. 가족들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정탐꾼을 풀어주고 난 이후에 실제로 여리고가 함락될 때까지 한 20일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고 또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라합은 그걸 몰랐어요. 그 이후의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라합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가자마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아마 바로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그 집에 불러 모았을 거예요. 라합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자기의 가족이 죽음 앞둔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아프간의 사태가 아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서 각 나라에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아주 난리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애타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받아주고 건져주고 구조해 주기를 요청하겠습니까? 아마 딱 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에서도 복음을 간절히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때처럼 20일이 남았는지 아니면 라합이 느꼈던 것처럼 곧 오늘이라도 우리 성을 함락할 수 있다. 방법도 몰랐습니다. 라합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무너뜨리든 그 방법을 라합이 알지는 못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얼마 안 남았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 그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의 집에다가 모으게 됐던 거죠. 우리도요, 주님 올 때 얼마 안 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와야 됩니다.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붉은 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정탐꾼을 다시 보내거든요. 데리고 나와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살았던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을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과 일가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청하라 그랬는데 너만 들어 아니면 너희 가족만 들어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 다 모은 거예요.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에베소 감옥의 간수도 그랬죠.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바울이 나왔을 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 어디 안 갔다 여기 있다 안심시켰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시키고 가족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그날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됐을 겁니다. 이사야 2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우리도 그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한 번 그 집에 왔습니다. 한 번. 그때는 안 놓쳤죠. 바울이 한 번 그 집에 갔습니다. 간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탐꾼이 떠나면 다시 복음 전할, 다시 자신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요청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잖아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거, 그때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체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 정탐꾼 사건을, 이 라합의 사건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정탐꾼이 굳이 안 들어가도 작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약점을 파악해가지고 거기를 공략한 게 아니잖아요. 작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작전에 영향을 준 건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이 2세대는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다 지난 입장에서 보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가 아니면 정탐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일부러 막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주제의 무대가 되는 여리고도 삭개오 구하려고 일부러 가잖아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받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지 아셔요. 찾는 영혼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왜 이 시점에 열렸을까? 주님은 아시겠죠. 분명히 라합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접하고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또 가족을 전도했던 라합처럼 이 기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이고 또 우리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을 갖고 또 전도하는 그런 믿음들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라합은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라합과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어요. 보통은 포로로 잡히면 그 포로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노예가 됩니다. 근데 라합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나와서 우리 목숨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평생 당신들의 물깃는 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감사할 것인데 라합을 이 살몬이 아내로 삼아 주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것이 이삭이었잖아요.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라합을 생각할 때 그 기생 이렇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믿음의 여인, 가족을 전도했던 용기 있는 여인,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던 아주 믿음이 있는 여인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의 과거에 하나님 알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이력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으로서의 삶과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을 그렇게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그 성에 이렇게 투입시킨 거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합이 딱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라합은 지혜가 있었어요. 어느 편에 언제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아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옮겼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학예 수양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예 수양회를 치러내야 됩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늘 있는 수요 말씀, 저녁에 듣는 수요 말씀 듣는 것처럼 그냥 직장 끝나고 가서 그냥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한 주를 임하면 안 될 거예요. 한 주간의 가장 우선순위는 수양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선택이 돼야 돼요. 1일차, 2일차 놓쳐도 또 3일차부터라도 전도하는 링크를 보내주고 전도를 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합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우리의 이름도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기록해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하면 우리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빛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학예 수양에 임하고 또 오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 식구들 함께 구역 모임을 또 가지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학예 수양에 앞두고 마음 준비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기로 계획된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후에 있을 교제를 인도하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 주셔서 담대하고 은혜롭게 교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